과거에는 자본, 토지, 노동력, 권력이 힘이었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근대에 와서는 정보, 아이디어가 힘이었어요. 요즘은 아이디어, 정보보다 더 높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교회를 선전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미지는요 제3의 힘이에요. 제3의 힘. 현대 사회는 이미지 사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교회도 국가도 다 이미지예요. 좋은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번 화내지 않아요? 평생 가버려요. 기억 속에서 사라지들 않아요. 그거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광고를, 그 광고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미지를 정말로 좋게 가지려고.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21세기가 되면, 잘 들으세요, 21세기가 되면 제도화된 교회, 장로교 말하겠죠, 전통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죠. 한스 퀸은요 원래 가톨릭 신자였어요. 제도화된 가톨릭 교회를 무척 비판하다가 가톨릭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독일의 튜빙긴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열심히 강의하다가 은퇴 자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은퇴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1세기에는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심, 하나님의 마음과 종교적 욕구,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야지만 기존 교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교회에 저항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제도화된 기성교회, 전통화된 화석교회는 반드시 종교성을 쌓는다는 것이다. 종교성을 쌓는다는 말은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교회는 결국 자기들만의 주도권 싸움을 한다. 오늘 또 멍청해가지고 이거 싸움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 주도권 싸움을 하니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 보도가 되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를 줄 알고 교회에 와 보니 하나도 안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편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권리 행사하려고 하고, 말만 섬김 사랑 얘기하지만 이권 따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적인 교회, 교회가 당의 죄지계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쁜 일상에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 나중에 교회 안에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된다. 가혹하게 얘기했어요. 앙상한 뼈는 뭐냐? 목사 장로만 남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교인이 없는데 교인 없는 목사, 교인 없는 장로가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다 그러더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아름다운 것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안내, 그래 주차장부터 넓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여기는 얼마든지 차댈 수 있고, 교회에 주차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주차 안내가 와서 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말이지.
교회 앞에 안내들이 말이지 상글상글 웃으면서 한복을 예쁘게 쫙 차려입고 그 서가지고 안내하고, 찬양대 찬양이 그냥 오늘 참 찬양 잘하셨어. 우렁차고 또 찬양이 어떠해야 되냐면은요, 그냥 그 영광스럽고 코러스가 잘 되고 참 감동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교회 부흥된 거 아니고 몰라서 그러지, 교회가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결심하기까지는 교회 와서 15분 내에 결정을 한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 괜찮네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가 잘 들리는 거예요. 에이 나 다시는 안 와, 그때부터 설교는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잘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지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가 간결하고 절이 있고 영감 있고 감동력 있고, 찬양대 찬양은 우아하고 격조 있고 우렁차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가슴 뛰는 교회, 가슴 설레이는 교회, 오늘 소풍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소풍 목사 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나는 소풍교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내면서 너 소풍 갔다 오라고 보냈어. 아멘. 예배가요 소풍이요, 소풍. 따라서 하세요. 소풍 왔어요. 소풍 왔어요.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예요? 기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러다가 시간 많이 걸리겠네. 기도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소풍 올라가는 길이요. 그러면 소풍 가면 레크리에이션 해요, 안 해요? 나 연구 많이 했어요. 레크리에이션 해요. 레크리에이션 하는 게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전체가. 장기자랑 해요, 안 해요? 그게 성가대 찬양이에요.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는 거 뭐예요?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따라서 식사 시간. 보물찾기 해요, 안 해요? 보물찾기는 뭐예요? 보물찾기 한다며. 뭐예요? 보물찾기가 뭐냐? 예배 시간에 그 중에 은혜의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런 종이쪽지 보물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다음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 뭐예요? 소풍 마치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게 축도예요, 축도.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아이들은요, 반드시 가면서 뭘 사가지고 가? 선물 사가지고. 그 선물이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앉아서 잘 때려 맞히네 그러고 있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잘 맞췄어. 뭐 나쁜 사람도 아니야. 나도 맞히라고 애썼어. 여러분, 소풍 가는 날요,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호랑이 장가 가는 날 밤새도록 비 올까 봐서 잠을 못 자잖아. 내일 소풍 못 갈 것 같아서. 또 달려가다가 까불이들은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또 피가 나. 또 부잣집 애기들은 불량식품 사 먹고 배 아프다고 궁구른 놈도 있어. 여러분, 소풍은 그저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소풍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벌렁거리고 좋아. 아멘. 따라서 하세요. 교회 오는 것은 소풍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소풍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이신 이무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을 썼어요. 그 본인이 30년 만에 휴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이 교회 장로님이셔. 교회 장로님. 여러분, 이 책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중단할 때 그는 외로움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 교수님은요,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다 그래요.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갖추어도 가족, 친구, 동료들,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삶의 만족과 기쁨은 전혀 누릴 수 없다. 인간관계가 빈약한 사람들은 고독에 시달리고 하루하루를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원숭이를 포함한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유난히 고독을 견뎌내지 못한다. 침팬지 새끼들은 어미를 격려시키면 바로 우울증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런 반응은 고립된 인간 아이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고독하게 놔둔 아이들이 죽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고독에서 죽는 것은 인간사, 그래서 고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큼 고독을 못 견디는 동물은 없더라는 거예요.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고독한 사람은 면역세포인 T임파구가 형편없이 줄어들어 고독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도 잘 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코로나도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는 중년 남자들에 비하여 아내가 사망한 홀아버지의 사망률이 2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자들하고 사요. 이런 남자들을 밥 해줘? 그런데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비혼을 선언한 여성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 그 어떠한 애완동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을 씻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무석 교수는 책에서 삼성전자 대리, 그 이름을 휴라고 했어요. 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얘기해요.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내 인간관계 갈등이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든 것 중에 1등이었다고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치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슴도치의 드레마예요. 고슴도치 전부 온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 찔려, 아파, 피가 나. 그래서 떨어지면 너무 추워. 떨어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에서 자기가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고뇌하고 아파하고 또 고뇌하고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귀한 책이 되는 거예요. 자,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에서 이무석 교수는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갇혀서 울고 있는 나, 태어난 척하지만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나, 무시당했던 나, 버림받았던 나, 이 내가 유년 시절 어린아이에 내가 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덩치는 커졌지만은 그 아이로 지금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먹어야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데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한 부모가 없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채 어린 시절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어린아이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어린아이로 자라지 못하고 갇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이 필요한 양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채우려고 이 아이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필사적으로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한 아이일수록 더욱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을 통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잠시라도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은 인간관계 속에 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 울고 있는 이 아이는 악마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그래도 목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소풍 인생이 아니라 괴로움의 인생이요 고통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칭찬을 달라는 거고 결국은 사랑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주님이 만져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소풍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울고 있어요. 우리는 다 떨고 있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 우리는 다 숨어 있어요. 내 안에 나에게 위로와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위로 한번 할까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잘 참아주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 안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이 내 안에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무석 교수님은요, 교회 장로님이라 종교 편향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거론을 잘 못해요. 그러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소풍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뭘 달라고요? 물을 좀 주세요. 물 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해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같이 천한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주었더니 물을 꿀꺽꿀꺽 주님이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지 않고 물을 들고 뭐라고 하냐?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아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오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너는 남편 5이 전에 있었어.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여, 지금까지는 납비요, 그러다가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고 항상 짓눌려 있는 그 숨어있는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숨어있는 나, 부끄러운 나를 타치함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한순간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날날루루 소풍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멘입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가서 봤지만 뽕나무에 그냥 잎이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숨어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래 지나가면서 떡하니 서더니 고개를 들면서 삭개오야 뭐라겠어요? 내려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를 한참 하는 중 식사가 거의 맞춰갈 무렵에 이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은 거지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숨어있는 나, 그 욕심부렸던 나, 남을 갈취하려고 했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러분, 삭개오의 이 선택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수근거리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삭개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러지 않고 죽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물은 뭐 하겠어요? 그 후로 삭개오는 소풍 인생을 살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빌레몬의 집은 종을 두고 살았어요. 빌레몬의 집은 골렛의 교회가 시작한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실래요? 사생활이 없어요. 사생활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그리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부잣집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해보세요. 사생활이 없어요. 애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덩덩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정신이 없어. 여러분, 부자가 믿음 좋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유명한 거예요. 신앙요? 돈 벌어보세요. 다 죽어요. 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 빌레몬은요, 총액 오네시모에게 그냥 창고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못된 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그 은금보화를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요. 당시 로마 인구는 150만이었어요. 대도시였어요. 오네시모는 탕자처럼 인류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메이커 양복을 사입고 미용실에서는 노랑머리로 염색을 하고 명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여인 저 여인과 연애하고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날마다 연락해. 밖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울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 호루라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잡아온 줄 알고. 이제 나는 진짜 다짐했어요. 절대 좋은다고 말 안 하려고 하죠. 해봤자 효과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일절 졸든지 말든지 냅둬 불고, 너도 마이웨이, 나도 마이웨이. 이렇게
이 잠잔 사람 깨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호루라기를 그렇게 불었어.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깜짝, 경찰차가 막 어메 나 잡으러 온가 모르겠다. 예? 사람들은 모여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뒷발저리는 거예요. 도망 나온 종, 다른 집에 종살이도 못해요. 그런 도망 나온 종을 그 주인이 집에서 고용을 하면 주인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망 선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떨고 살아. 밖에 있는 나는 호화롭고, 밖에 있는 나는 큰소리치고, 밖에 있는 나는 펑펑 쓰지만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떨고 있는 거예요.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로마의 감옥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상도동 동조동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만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들랑달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문 밖에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꼴이 됐냐면요, 바울이 그런 꼴이 되면서.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립보 집에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심부름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서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들었죠. 도둑질했지만은 그 복음 말씀 속에서는 복음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오네시모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서 살 수 없어. 오늘은 내가 살지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초조 속에 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골로새에 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왔다고. 내가 빌레몬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은근 보물을 내가 훔쳐서 도망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줘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요.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성가 지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바울도 보내는데 너무 죄가 중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말을 잘 듣고 차가다 할지만은 빌레몬의 분이 풀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가지고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누구를 잼에서 보냈어요? 두기고를. 오네시모 혼자 보내다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화목한 자,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유쾌한 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하고 같이 좀, 두기고야 제발 좀 같이 가다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을 우리가 박서영 목사님이 읽었지만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나 이제는 나와 내게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다. 내 심장. 이제는 이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다오. 나의 동역자로 알거든 그를 내게 하듯, 바울 내게 하듯 오네시모를 대설하면 좋겠다. 그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 물건을 훔쳐갔다고 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건 내가 가서 다 계산해 줄 것이니 제발 이 친구를 형제로 받아다오.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죄짐에 눌려 살다가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소풍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탁월한 사람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도 할 일이 있고
나에게도 할 몫이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권쟁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937년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거리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삭발하지, 형제들은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늘 이는 외톨이 집에 있어요. 그는 빈민가의 비극적인 혹독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청소부. 그런데 아버지가 쓰레기더미에서 골라온 책들을 보면서 홀로 글자를 익혔어요. 찢어진 그림책, 젖은 동화책 속에서 비참한 현실을 떠나 아름답고 행복한 환상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었어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두 형제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친척집, 이 집, 저 집에서 모두 흩어져 살다가 있었는데 19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에 갔더니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 그때라 항생제 공급마저 쉽지 않아 병세는 점점 심해졌어요. 폐결핵, 늑막염, 신장결석, 방광결석, 전신결석으로 콩팥 방광을 떼어내도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 1년도 되지 못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형마저 죽음을 지켜봤어요. 아무래도 갈 곳이 없는 사람. 1967년 30세 나이로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교회 빈자리에서 잘 테니까 내가 대신해서 새벽 종은 치겠어요. 그리고 청소도 하겠어요. 교회 그 넓은 빈 공간에서 나를 좀 채워주세요. 그래 너무 딱해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새벽종 치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없이 울고 말씀 듣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 뛰는 소풍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온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산도 바다도 나무도 꽃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여러분 봄햇살 맞으면서 담벼락에 주저앉아 있는데 옆에 민들레가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참 너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앉아 있니? 하고 보니까 그 옆에 강아지 똥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 부서져 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1974년 첫 번째 동화집 강아지 똥. 그래서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그는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 어찌나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린 끝에 참다 못해 터뜨린 울음이 글이 되었으니 글다운 글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권정생 선생님 전에는 전부 다 아이들의 동화가 신데렐라, 왕자, 공주, 천사들이었어. 그러나 이 권정생 선생님 이후로 몽실언니, 벙어리 동찬이, 복사꽃, 옅단집, 아기 소나무, 아기 토끼와 채송화, 엄마 까투리, 모기, 지렁이, 구더기, 구렁이, 파리, 이런 게 주제가 됐어. 이건 곧 누구를 말하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었습니다. 나 같은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요?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강아지 똥. 하나님이 쓸데없이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다. 너는 너대로 귀하다. 강아지 똥은 온 몸이 비에 맞아 잘디잘게 부서졌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들어가 민들레 뿌리에 모여들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새노랗게 햇빛을 받고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서려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요, 우리 송호영 목사님이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잖아요. 선교사의 꽃을 확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다짐이 생깁니다. 강아지 똥은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냈다면 어찌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워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아지 똥은요,
이 권정생 선생님의 눈에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은 경북 안동에요, 권정생 강아지똥 기념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똥의 동화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강아지똥 기념관을요, 남부 초등학교를 개조해 폐교를 교정해 리모델링 하는데 안동시에서 3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하물며 강아지 똥도 이렇게 귀하게 한 사람의 눈에 발견되니까 존귀한 것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강아지 똥보다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못해도 권 선생님보다 못하시겠어요.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이고 파리가 지렁이 같고 모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강아지 똥일 인생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풍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전에는 5월 첫째 주일이 꽃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꽃주일인데 보통 어디를 가요? 하도 오래돼서 다 잊었나 봐요. 어디 갑니까? 소풍 갑니다. 산상예배. 60이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님이 젖가슴 말라버린 86세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산상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교우들은 장로님을 보고 다 행복에 웃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그 비척비척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 가실 줄 몰라. 왜 그러냐면 장로님의 옷차림 때문이었어. 반바지에 장로님이 스타킹을 신고 윗도리는 노란 사스에 멜빵을 했어. 그리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을 부축하고 올라가는데 느릴 수밖에, 애들은 뛰어가지 다 앞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교우들마다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숨가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턱으로 인사할 때마다 자기 아들 장로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웃는 거예요. 왜 아들 장로님이 그렇게 했냐? 꼭 초등학교 소풍 갈 때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순간 새댁이 돼버렸어. 자기가 86세 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풍 인생은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인생은 나만 기쁘다고 기쁠 수 없어. 나만 기쁘다고 기쁠 수 없어. 내 어머니도 기뻐야 내가 기쁜 거예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김경란 장도, 임용우 장로님이 늘 생각났어. 참 귀한 분들이요. 노모님들 잘 섬기고.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기 반찬이 나오면 상을 들고 어머니가 상을 들고 오면서 꼭 이렇게 말하네요. 그 말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기 들면서 꼭 뭐라고 하면 고기 먹지 마라. 할머니 목이다 그래. 들고 오면서 꼭 그러네. 그래서요, 세상에 젓가락이 가지요. 가다가 할 수 없이 김치로 간다니까. 여기까지 가다가. 그 할머니가 뭐라고 따로 밥을 차리든지 그러지 꼭 같이 차려놓고 못 먹게 할 거예요. 한참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 한 토막을 절반을 뚝 잘라.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해. 입은 다 갖다 한다. 그러면서 밥 위에다가 한 토막을 딱 올려줘.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월컥 솟아요. 그리고 목이 너무 뜨거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미워, 할머니 사랑해.
초등학교 소풍 가면요, 저는 관심이 할머니 선물이 관심이에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예 선물이 없어. 할머니 선물이요, 소풍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무슨 돈이 몇 푼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엿 한 토막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가 없어 잘 먹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한 달 간 것 같아. 할머니의 감동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사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할머니 소풍 갔다 와서 엿이요 엿. 그러면 할머니가 꼭 그래. 까먹제 사왔냐 내 강아지야, 네가 까먹제 사왔냐, 얼마나 먹고 싶었냐. 그러고는 안 먹고 놔둬요. 옆집 할머니가 동네는 다 돌고 밤 10시 11시에 되면 할머니한테 집중 보고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놔둬. 그리고는 할머니가 오면 그때 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관성이가 엿을 사왔단 말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안 먹고 사왔소. 늙디 늙은 것이 무엇이 좋다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 왜 그랬겠어요? 시간 없다니까. 다른 형제들은 그걸 비밀을 몰라. 엿값보다 몇십 배 많은 용돈을 줘요. 나 나쁜 놈이죠. 언제까지 받았냐? 전도사로 나가서 목회할 때까지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해수가 있고 기침 때문에 요즘처럼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편히 누워서 잔 적이 없어. 항상 울시고 있어. 누우면 기침 나온다고. 그래서 전도사로 제 집사람하고 인사하러 갔다가 할머니 갈라우 그러면은 한송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고개 들도 안 해. 그러고 검은 손만 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고는 손을 내미는데 손 안에 몇 달을 모았던지 다 구겨지고 정말로 찢어진 10,000원짜리 한 개, 1,000원짜리 몇 장을 펴줘. 저는 헌금 생활하면서 지금도 할머니의 손을 늘 생각해요.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 물론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러겠죠.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습해 봤어.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한테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만 아버지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대. 진작 오지 그랬냐. 고생 많이 했다.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너희 새해 연매는 언제 온다고 하더냐. 꼭 물어볼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꼭 관심이 많거든. 네 새해 연매는 언제 온다고 하더냐. 그냥 내가 이렇게 꼭 대답할 것 같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모르지만 한참 여기 안 오려고요. 어떻게 열심히 운동이 하는지만 요즘은 나한테 근육 생겼다고 자랑하네요. 여러분 소풍도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요. 소풍 마치고 왔냐? 그러면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어요. 참 감사해요. 무학교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교우들, 장로님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너무 행복한 소풍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소풍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삶은 악마로 살았는데 죽을 때 얼굴 펴진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스데반은요, 그의 삶이 소풍이었어. 얼굴이 항상 천사처럼 빛났어. 그래서 돌에 맞아도 그 미소가 가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시인 천상병님이 귀천이란 시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시하고 마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우리는 소풍 인생이기 때문입니다.